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창세기 31장 3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에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에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에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에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에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에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에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에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에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에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에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에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에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에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에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에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4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왜 이 기도가 자꾸만 지체가 될까? 지체가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도망친 야곱이 길라산에서 에삼촌 라반에게 항변하는 내용이 오늘 쭉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의 그 내용이에요. 에삼촌이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목축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그때 이제 야곱이 그의 아내 레아, 라헬 이렇게 해서 빌하, 실바 이렇게 해서 아내들 그리고 11 자식들 그리고 또 노비들 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를 건드리고 밤에 도주를 하죠. 야밤 도주라고 그러죠. 야밤 도주. 그러다가 이제 3일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에삼촌 라반 일가가 이 사실을 알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쫓아와야 되니까 한 7일 만에 지금 길라산에서 이제 야곱과 도망친 야곱과 뒤쫓는 에삼촌 라반이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도망친 야곱이 에삼촌 라반에게 항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그 내용입니다.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은 속임수가 한 수 위에요. 야곱의 속임수가 50단이라 그러면은 라반의 속임수는 훨씬 높은 100단 정도. 속임수가 한산 위인, 한참 위인 에삼촌 라반의 속임수에서 말려들어서 2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오늘 얘기하죠. 아내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 가축을 위해서 6년. 이래서 야곱은 한많은 세월 20년을 그렇게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야곱의 삶은 이렇게 꼬였습니까?
왜 야곱의 앞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거나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왜 우리 아들의 앞날은 그렇게 앞길은 열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봐도 다치고 저렇게 해봐도 다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야곱의 앞날이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인 야곱을 위해서 적당한 시기에 그 인생의 큰 걸림돌이고 장애물인 외삼촌 라반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라반의 나이가 적지 않은데 그 라반을 왜 제거해 주지 않나 말이지.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려면은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런 이런 방해거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 큰 능력과 그 지혜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 말이지. 왜 그 자리에 있게 하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야곱이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뭔가? 그것은 정직한 삶의 정직한 삶.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승자가 되려면은, 축복의 그릇이 되려고 한다면은 속이는 자,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하나님이 어떻게 속이는 자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속이는데 선수인 야곱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속임을 참고 견디면서 정직한 자로 변화되고 변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그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겁니다. 이 10번 바꿨다는 것은 수시로 매번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점 있는 것을 내 것이라 했더니까 이상하게 낳는 새끼마다 다 점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아롱진 것을 내 것으로 해라 하고 외삼촌이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새끼마다 다 아롱진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외삼촌이 요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래서 오늘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속임을 당하는 자가 겪는 배신감, 고통을 몸소 체험하면서 야곱은 정직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당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속임을 당해보니까, 속임을 당했을 때 그 배신감, 믿는 사람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했을 때 겪어지는 그 배신감 뿐만 아니라 고통,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속이면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정직의 의미를 하나하나 터득하고 몸에 실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성실했다는 얘기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축제가 있는 날이고 무슨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저 순양 한 마리 잡아먹지,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9절, 물로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오늘 이 38절 39절에서 오늘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 길라산에서 하고 싶은 얘기, 그동안 하지 못했지만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적어도 당신 앞에 정직했습니다, 이 얘기는 정직했다는 거, 정직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직했습니다. 야곱은 정직해
정직해짐으로써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야곱은 정직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속임을 속임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속임을 정직으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은요, 그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 방법이에요. 가끔씩 성도들이 얘기하면서 나 그 사람 얼굴 안 봅니다. 애면하면 되죠. 이렇게 그게 우리에게 쉽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이에요.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얼굴 안 보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사랑으로 갚으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교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남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섬김이란 말이 그 인격에 보태질 수 있겠냐 말이지.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눠야 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겠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인격으로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하나님 축복의 수단이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뻔하잖아요.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남을 이렇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 내 손을 벌려서 남을 베풀겠고 남을 섬기겠냐 말이지, 나누겠냐 말이지.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그 성품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져야. 한마디로 우리가 길이 참으면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축복의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다 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즘 성령께서 저에게 지적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이 뭐냐면은 핸드폰을 만지자. 핸드폰이랑 항상 손 가까이 있는 것을 모르겠어. 핸드폰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문자 확인하고, 네이버에 올라온 뉴스 보고, 정치 해설하는 유튜브 보고, 가끔씩 클래식 음악도 들어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허비되고 산만해지고, 그리고 저희 영성생활에 좋지 않음을 발견해요. 성령께서 그런 습관을 고치라고 자꾸만 지적하는 것을 요즘 제가 자꾸 느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잠깐 있는 동안도 이렇게 뒤적거리고 유튜브, 핸드폰을. 물론 신방하면서 그러진 않지만은 그렇진 않지만은 설교 집중하면서 그러진 않지만은 조그만 시간이 있으면은요, 문자 확인해보고, 내부에 올라온 무슨 뉴스, 드러나만한 그 뉴스 보고, 또 정치 해설, 드러나만한 정치 해설 또 들어보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보내는 무슨 클래식 음악도 한번 들어왔으니까, 보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허비되고, 또 그리고 내 정신이 산만해지고, 그리고 영성 생활에 해를 끼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그런 습관조차 고쳐야 되지 않겠니 하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주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거꾸로 말한다면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성품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인지 모른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주제로 끄집어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되겠죠.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회가 그 소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5가지 죄악입니다. 5가지. 거기 중에는 교만이 있고, 이기심도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뭐 이렇게 5가지, 원래는 7가지예요. 이 7가지가 전통적으로 기독교 영성 생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이 7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라 저 기독교 역사에 쭉 내려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성 생활을 하려면, 이것을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거든. 영성 생활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거리낌이 없고 방해가 없으려면은 이 문제를 주의하라 하는 7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탐식이라는 것도 탐식. 근데 제가 그 중에서 5가지만 선정해서 이번 주제로 삼고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우리 인격, 우리 성품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결해야 할 내 성품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될 수가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만져서 쓸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모습으로 허박한 세월을 보낸 것은 야곱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하면서 여러분들을 뒤돌아보며 성품을 지문하시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너 이건 안 되지 않니? 넌 이건 안 되지 않니?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이란 사람이 에산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모습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야곱의 고백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에삼촌 라반이 그렇게 속이면은 그 삶 중에 그 장애물을 좀 걷어주시거나 제거해 주시지 여전히 그렇게 남기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사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축복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 성품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셔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고쳐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 중에 고쳐야 할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는 말씀을 듣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만한 사람이 남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을 남들을 섬기는, 남들에게 베푸는, 남들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면서 주님께 질문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브온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위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부와 귀와 영화,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그 삶을 본받아서 드린 헌금들을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들을, 사연들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그 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셔서 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도 간섭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우리들이 갖고자 하는 이제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쌓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올 하반기를 매듭짓고 마디를 만드는 그런 영적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대나무가 하늘 치솟듯이 칠 수 있는 것은 간간히 마디를 만들어서 그 마디의 힘으로 또 뻗쳐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마디를 맺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내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토해놓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소원하오니 성령님 그 일 이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